십자가의 원수와 십자가의 물과 피.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율법을 지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달려는 자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했음에도 스스로 죄인이 된 자이며, 십자가의 물과 피는 만민의 죄를 구원하실 것으로, 물은 영생의 생수로 신명기 32장 2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 1서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393쪽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이니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원수와 십자가의 물과 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는 누구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니 어찌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겠는가? 십자가는 우리의 옛사람, 즉 정과 욕심 및 모든 허물을 못 박아 다시는 우리를 죄에 거하지 아니하게 하였다고 하였으나, 십자가를 믿고 증거하는 자가 스스로 죄인된 자요, 죄와 율법에서 해방받지 못한 자라면 이들에게는 십자가가 아무런 효력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니 이들이야말로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께서 이루시고 승리하신 내용이 아무런 효력을 얻지 못한 자들이니 이들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였으므로 우리가 죄인 될 수 없음에도 예수를 믿는다고 한 자들이 스스로 죄인 된 것이야말로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고 무엇인가? 빌립보서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신약 321쪽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19절.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249쪽입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행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십자가의 원수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였으므로 또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에 있지 않고 땅에 있는 자라고 하였으며 저희의 신은 배라고 하였으니 곧 배를 위하여 신을 믿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곧 생활의 방편을 위해서 목회하는 목사나 전도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은 하나님이 아니요 배라고 하였으니 다시 말해서 배로 다니는 자입니다. 사명에 의하여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사례비를 주겠다 하면 목회지를 옮기는 자를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3쪽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마태복음 23장 32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2절 신약 40쪽입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배로 다니는 자는 사람 뱀이요 하늘의 양식을 먹는 자가 아니요 흙 다시 말해서 땅의 것을 먹는 자들이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 신약 358쪽입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6절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십자가의 원수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자들이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입니다. 타락한 자들이란 품행이 나빠서 못된 구렁이에 빠진 자들이요 도심을 잃고 속심에 떨어진 자들이요 죄를 범하여 불신 생활에 빠진 자들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들은 세속의 생활에서 도심을 얻었다가 다시 잃은 자들이요 불신 생활에서 믿음을 얻었다가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 의의 도를 알고서 저버린 자들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1절. 신약 386쪽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리라. 22절.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들어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십자가의 원수는 말씀과 같이 의의 도를 안 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는 개와 돼지 같은 자들입니다.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자요, 돼지는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눕는 자니, 이러한 자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으니 이러한 자들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신약 364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한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즐거워할 것만이 아니고 떠나면 다시는 속죄할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알고 짐짓 죄를 범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제사가 없고 맹렬한 불의 심판만이 있을 것이니 이들이야말로 용서받을 수 없는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아 만분의 일이라도 시험에 들거나 타락하지 아니하도록 항상 경성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십자가로 승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35절 183쪽이죠. 신약 34절.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35절.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하는 자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왜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야만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흘리신 예수의 피가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되며 세상 사람의 피와 예수의 피는 어떻게 다른가? 한 군병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자나 산 자를 창으로 찌르면 피가 나오지만
물이 나오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의 몸에서는 피만 나온 것이 아니요 물과 피가 나왔다고 하였으며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의 몸에서 피만 나온 것이 아니요 물과 피가 나온 것이 참이라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의 몸에서 나온 물과 피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요한 1서 5장 5절에서 7절 본문 봅니다. 본문입니다.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7절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다고 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은 물과 성령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 곧 오신 자라는 뜻입니다. 이 임하신다는 뜻은 높은 곳에서 낮은 자를 대한다는 뜻이요. 치리자가 피치리자를 대한다는 뜻이요. 또한 어떠한 장소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하신 것은 높은 차원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물로만 임한 것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시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고 하였으며 증거하는 이가 셋이 있으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하였는데 물은 무엇이며 피는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14절 신약 148쪽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요한복음 4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라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땅에서 솟는 샘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하였으므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였으니 이는 실상의 물, 곧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나 공중에서 내려오는 빗물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니 곧 예수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요 영생의 말씀이 솟아나는 샘물은 예수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샘물이라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신약 157쪽입니다. 38절 39절이지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라 하시니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시면 성령은 진리니라 하셨고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신약 178쪽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로부터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은 예수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 곧 진리의 말씀을 가리켜 말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을 때에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내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함으로 넘치는 믿음의 말씀을 말한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구약 1283쪽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땅의 기근은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땅이 갈라지고 곡식이 메말라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땅에 속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영혼이 메말라 죽게 될 것이니 이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주는 물은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 된다고 하였으며 부활하신 주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자라고 하였으니 물 곧 생수의 말씀으로 임하실 주님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상의 예수를 창으로 찔렀을 때에 물과 피가 쏟아진 것은 만민의 죄를 물과 피로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피는 물로 함유되어 있으나 십자가상의 예수님이 물과 피를 흘리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이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사람의 몸에서는 나올 수 없는 물이 예수의 몸에서 나온 것은 세상 사람과 구분된 하나님의 아들만이 구세주 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2절 계속해서 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물로 피로 임하심으로
기근을 당한 땅에 복된 장마비의 말씀을 주어 갈라진 땅, 타 죽어가는 곡식을 소생시킬 것이니 이는 비와 같이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에레미야 22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22장 29절. 구약 1086쪽입니다.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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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신명기 3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 구약 313쪽입니다. 나의 교훈은 하나님의 교훈이죠.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탄비로다.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땅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였겠는가. 마태복음 13장 38절에 땅은 세상이요 세상은 사람을 상징한 것입니다. 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구약 1261쪽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예수님은 물로 임하신다고 하였고 하나님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의 임하신다고 하였으니 우리가 임하시는 물과 비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43쪽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다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은 어떤 형체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기록을 해놨기에 하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예수님이죠.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독생자도 세상은 잘 이해를 못해요. 독생자란 홀로독, 날생자, 사람 잡자, 스스로 난 자, 하나님이죠. 독자와 독생자는 전혀 틀립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과 독생자 되신 예수는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 26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27절 그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산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몫을 꺾고 그들로 종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에레미야 14장 22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22절 구약 1074쪽입니다. 열방의 허무한 것에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에 복된 장마비를 주심으로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소산을 내므로 사람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하였으며 기근에 든 열방에 소나기를 내리는 자가 주라고 하였으니 주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요 예수께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신다고 하였으니 그리스도의 임하심이 심의 기쁜 뜻을 깨닫는 자로 축복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